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받고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보좌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고등부가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합니다. 힘든 시기에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고등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수능이 끝난 고3 친구들이 주님께 기도하며 무사히 입시를 끝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시험을 앞둔 1, 2학년 친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노력한 만큼 만족스러운 결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은혜 주셔서 그 말씀 붙들고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고등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때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 우리에게 주신 이를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대림절이 시작되었죠. 기다릴 때에 임할 임자를 사용해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초림의 사건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대림절, 대강절, 강림절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데요. 성탄을 앞두고 4번의 주일을 이제 이 절기로 지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4번의 주일, 오늘을 포함한 4번의 주일을 은혜의 해를 선포하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 그 첫 시간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눔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이유와 목적 그리고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조금 낯선 그리고 생소한 개념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여깁니다. 바로 어원이라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어원이라고 했을 때 느낌이 오십니까? 딱 느낌이 팍 오시나요? 어원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면서 또 저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종종 사용하는 말이죠. 그러나 저 역시도 이게 확 와닿는 표현은 아니긴 합니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어원이라는 것은요, 한 단어의 본래의 뜻, 또 역사적 기원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지 않는 개념이죠. 우리가 의자라는 것은 그냥 의자라고 여기고요. 보면대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보면대지 하지, 이 보면대가 왜 보면대가 되었는지, 역사적으로 이 말이 생겨난 그 의미에 대해서,
또 의자의 깊은 속뜻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어원이라는 개념이 이제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되고요, 연구되었고 발전했다고 해요. 그래서 설교 가운데 이제 자주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신약 성경이 고대 그리스어 헬라어로 쓰여졌죠. 헬라의 문화 가운데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어원이 자주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어원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함께 좀 살펴보고 싶은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좋은 소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에도요, 어원이 있습니다. 바로 전쟁터에서 승리를 전하는 나팔 소리를 의미한다고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 뭐 전쟁이 나면 한순간에 쑥대밭이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과거에는 이제 성 밖에서 싸움을 했죠. 전쟁이 일어났죠. 그래서 어느 지점에서 이제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그런 과거로 돌아가서 우리 성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 전쟁이 일어났고요. 우리는 성 안에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의 아버지, 형, 오빠, 동생이 전쟁 가운데 나아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언제 이 전쟁이 끝날지도 모르고 또 우리가 이길지 질지를 모르는 상황인 것입니다. 만약 이 전쟁에서 패배한다면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죽을 수도 있는 위기에 빠지는 것이고, 또 우리의 집이, 우리의 성이 다 불타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기고 약탈당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 얼마나 그것이 두렵고 또 힘들고 공포 가운데 있겠습니까? 뉴스도 핸드폰도 없던 그 가운데에 그 승리의 나팔은 너무나도 기다려지는 소리일 것입니다. 이 나팔 소리가 울리면 너무나도 기쁘고요, 안도되고 희망이고 소망의 소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겼대, 우리가 이겼대, 우리가 이겼대 하면서요, 온 나라로 퍼져나가는 소리라는 것이죠.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이되 어떤 좋은 소식이냐? 그만큼 기쁘고 전쟁의 승리의 나팔 소리와 같이 기쁜 소식, 즐거운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단어죠. 그렇기에 이 단어를요, 우리는 함부로 뭐 아무데나 사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좋은 소식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한 달이라는 긴 특세가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이 저에게 좋은 소식이지만 이 기쁜 소식을, 좋은 소식을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할 수 있을까 했을 때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누군가에게는 별 의미 없는 이야기일 수 있고요, 또 제가 스스로 생각해도 그렇게 뭐 엄청난 승리의 나팔을 불는 듯한 기쁨의 소식은 아니라고 여기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대입 입학 소식 유앙겔리온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물론 속한 공동체 안에서 기뻐하는 이야기고 여러분의 가족 안에서, 학교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 만수동을 벗어나기만 해도요, 또 저 아프리카에 가도 그 소식은 기쁨의 소식이 아닐 것이죠. 그렇다면 이 땅에 어떤 소식이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 소식이 되겠습니까? 코로나의 종식이 기쁜 소식이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진을 하나 한번 볼까요, 우리? 다음 사진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보이시나요, 여러분? 제가 이거 가지고 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이게 언제 사진일까요, 여러분? 2년 전, 3년 전 사진일까요? 불과 지난주 경기에서의 사진입니다. 영국의 상황이에요. 보이시죠? 마스크 하나도 안 쓰고요, 코로나가 뭐냐 싶은 상황 가운데 이미 놓여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아까 환호하는 거 보셨습니까? 골 넣었을 때? 뭐 코로나 개의치 않는 모습이죠. 이 사람들에게 코로나의 종식의 소식은요, 그렇게 그다지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시대 가운데에 끊임없이 감격이 되는 소식은 무엇일까요? 기쁨과 환희로 퍼져나가는 소식은 무엇일까요? 또 더 나아가서 시대와
인종과 문화를 초월해서요. 또 과거와 현재, 미래 계속해서 기쁜 소식으로 생생하게 이어질 수 있는 소식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 가운데에 그 소식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 유한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와 같이 울리는 나팔과 같은 기쁜 소식이 존재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유한겔리온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복음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유한겔리온을 선포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유한겔리온을 선포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울리는 나팔 소리와 같은 기쁨이 있을 것이라고 너희에게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선포의 내용, 그 기쁜 소식,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많은 정의들이 있을 수 있으나 성경에 가장 축약해서 명료하게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의 귀에 딱지가 되도록 얘기한 것이 있죠.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어떻게 지음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우리를 지으셨죠.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할 수 있는 통치권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 기회와 특권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부합니다. 피조물이기를 거부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어겼다라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생겨난 결과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죠. 우리 삶 가운데 평생을 분쟁 가운데에 시기와 약탈과 비방과 거짓과 폭력 등등등의 수많은 죄로 인한 아픔을 지고 우리의 삶을 얽매이는 많은 힘든 무게를 지고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삶이 끝나면 영원한 죽음인 심판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많은 이들이 죽음을 벗어나고자 노력했죠. 그러나 그 누구도 죽음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죽음에 관한 많은 명언들 가운데요. 스탈린은 죽음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의 죽음은 비극이고 100만 명의 죽음은 통계이다. 이것이 죽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지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벗어날 수 없는 모두에게 찾아오는 것이고 이것은 온 인류 가운데의 비극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좋은 소식이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여셨다라는 것이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심판받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온 인류에게 또 문화와 시대를 초월하여서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영국의 찰스 도드는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과 부활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먼저는 사랑하는 고등부에 속한 여러분과 저와 모든 분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이 참된 기쁨의 소식으로 여겨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가운데 복음의 특징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복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그것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고민이 돼요. 제가 6가지를 준비를 했는데 이걸 다 나눠야 할지 2개만 나눠야 할지 고민인데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제 마음은 다 나누고 싶은데 그렇게 해도 돼요? 진성이가 끄덕여 주는데 그렇게 할까요? 네.
네, 복음에는 이제 6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본 파이퍼 목사님이 6가지로 간략하게 정리했는데 제가 그것을 가지고 풀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복음은요, 계획되었다라는 것이죠. 계획성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있자마자 바로 구원의 계획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가운데 나와 있죠.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상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과 범죄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구원하고자 하시는 이 복된 소식을 예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 가운데에 또 은혜의 계획 가운데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 구원의 역사, 이 복음은 실제적인 역사성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실존하는 역사라는 것이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갈라진 사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형벌을 통해 심판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렇기에 복음은 성취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진 그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가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의의를 실현하시는, 약속이 성취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언가가 일어나는 성취된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하고 이 복음이 우리에게 더 놀라운 소식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은 네 번째, 이 복음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구원, 이 복음 우리에게 어떠한 노력과 대가를 구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TV나 기사를 보면요,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들을 때 갖가진 노력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용하다는 의사를 있는 대로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요, 또 민간요법을 사용하기도 하죠. 또 민간요법이라 하기 민망한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병이 낫는다 해서 오줌을 먹기도 하고요. 또 최근에도 인터넷에 기사가 나왔죠. 어떤 한 개그맨이 암에 걸려서 강아지 구충제를 먹었다라는 그 소식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제 주변에도요, 지금 이제 고인 되셨는데 실제로 구충제를 드셨던 분을 제가 봤습니다. 갖가진 노력들을 하는 것이죠. 또 신앙이라는, 종교라는 것을 의지하기도 하고 구술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대가를 지불하려 합니다. 살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전 재산을 들여서라도 살고자 하고 그렇게라도 살면 감사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복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이 복음은, 이 구원은 어떠한 노력도 대가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은 다섯 번째,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그렇다면 소유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좋은 소식이 되는가 하는 것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값없이 주신 선물이지만 그것을 받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귀하고 좋은 선물이 있어도 그것을 내가 받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받아들이고 믿기 시작할 때에 이 선물이 내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앞서 함께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가운데에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 가운데도 기록하고 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신으로도, 그 어떤 모습으로도, 모양으로도, 방법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그 이름을 믿을 때, 그 능력을 믿을 때, 그 행하심을 믿을 때에 구원받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의 본질적 특징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대신 십자가에 지심으로 심판받으셨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으며 그로 인해서 내가 이제 죄가 없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다시금 내게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여섯 번째, 복음은 연속성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놓친다라는 것이죠. 나 구원받았어, 나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통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것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복음 우리에게 왜 주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복음의 핵심입니다. 구원하심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고 누리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존재로서 다시금 회복시키고자 이것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소식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 세상에서 유일한 온 인류 가운데의 기쁜 소식이 되는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앞서서 토의 질문을 드렸죠. 3, 4번 질문, 구원에 대해서 또 영생에 대한 확신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오늘 함께 나눈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소유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천국의 또 영생의 복된 소식이 소유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성탄을 앞둔 이 대림절, 이 한 주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나를 구원하고자 오셨다, 이 복음을 선포하고자 오셨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드리며 구원의 감격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그냥 그랬대, 예수님 오셨대, 나 위해서 죽으셨대 하면서 무뎌진 마음 감각으로 계시지 않습니까?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고통받아 죽으신, 구원하시기 위해서, 날 살리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이 복된 사건입니다. 기쁨의 소식입니다. 승리의 나팔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인지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회복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어떻게 이것이 회복될 수 있습니까? 죄의 무게를 주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내가 지고 있는 삶의 무게와 죄의 짐들을 발견해야 됩니다.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의 무게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요, 십자가로 이것이 완성케 되었다, 온전케 되었다, 해결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비로소 그때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에 속한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오늘 함께 복음에 대해서 나눈 이 본질의 특징들을 기억함으로,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 도전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만끽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한계에서 승부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승리의 나팔과 같은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를 예수님께서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그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죄값을 받으셔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무런 대가 없이 믿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이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소유되는 것이고 영생이 우리에게 소유된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앞서 질문을 나눴습니다. 만일 오늘 밤에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죽게 될 때에 여러분 천국에 가실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천국 앞에서 이 사실을 고백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있다면 천국이 우리에게 소유되는 것이고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 나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아 나는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아 오늘 밤에 가면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 혹시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믿으며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님을 기억합시다.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그 사실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그래야 하였어요. 이 천국에 대한 복음의 확신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시간 기도할 때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의 사실, 구원의 사실을 아직까지 확신이 되지 않는다면 그냥 고백합시다.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인정하는 것이죠. 현수가 제게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믿는다라고 할 때 그것을 제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거, 인정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함께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고백합시다. 날 위해 주신 그 은혜, 그 사랑 감사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사는 종로로 타지 않습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함께 이 시간 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된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것,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더 요구되지 않은 시간 함께 기억하며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이 사실이 우리에게 믿어주시는 이것을 고백함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단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고소하며 흔들어 놓습니다. 어젯밤 지은 배 때문에 안 돼. 신앙생활의 그 모습 때문에 안 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거짓된 메시지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천국이 우리에게 소유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 사실에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이 우리 교인들에게, 우리 선생님들에게 확신 가운데 믿음 가운데 소유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기쁨 소식 가운데 걱정과 우리가 동행하게 해주시옵소서. 복음을 주신 그 이유, 그 영속성,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에 만들고자 하는 그 목적에 부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할 수 있는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이 대림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기억하며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에서 유일한 그 기쁜 소식 되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선포되었음을 함께 나눴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 가운데에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구원의 길이 열렸음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값없이 주어지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주어진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이 사실이 우리 가운데에 믿어지며 그리하여서 하나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영생을 얻은 천국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조소합니다. 거짓된 메시지로 흔들어 놓습니다. 너 그래서는 안 돼.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또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이래서 이렇게 부족해서 연약해서 하나님 기뻐하실까? 천국 자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품습니다. 이 가운데 이 진리 위에 우리가 굳게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며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이유,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시는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함께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림절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함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세상에서 가장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 사실을 믿음으로 천국 백성 삼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예물 드립니다. 귀하게 받아주시고 또 드리지 못한 손길 가운데에 구원의 확신 가운데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하셔서 감사의 예물과 감사의 고백들이 넘쳐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통해 하나님의 나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매 순간순간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고등부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 주일 오전 11시 안디옥 3층 이곳 잠옷실이자 또 고등부실이죠. 현재 이곳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또 각 가정에서 줌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늦지 않게 좀 예배 가운데 나와주시기를 계속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예배위원 확인해 주시고요. 네, 기도 김성경 학생, 성경무도 이한결 학생입니다. 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이요? 네. 2부 순서는 이제 반별 모임 있습니다. 그래서 반별 모임 꼭 참여해 주시고요. 네. 예배팀 제자반 안내입니다.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데요. 신청서 오늘 여러분 나눠드렸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신청하셔서 함께 배움과 섬김에 참여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말씀 암송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암송 함께 한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혹시 암송하신 친구 있으신가요? 현경이 와, 제가 좀 믿음이 없었어요. 좀 길어가지고 있을까 했는데 우리 현경이 외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좀 일어나서 함께 네, 암송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멘. 와, 네, 박수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멘. 이 사실을 우리가 한 주간 또 기억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네, 다른 광고 이제 없으면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을 한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상의 한 줄기비 말씀이신 그분 대신되어 이곳에 오셨네. 그의 자녀들을 위해 그가 지으신 세상 위에 십자가 사랑 구원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나라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은 이제 나가셔서 네, 2차 투표를 하셔야 되죠. 네, 해주시고요. 오늘은 이제 예배 전 토의한 걸 가지고서 먼저 나눔을 하고 이제 말씀 기자하려고 합니다. 제가 질문 드렸어요. 천주교에도 구원이 있는가 이제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여기 저는 어떻게 이야기 나왔어요? 네, 왜 말들이 없으신가요? 분명히 3명 나눴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네? 천주교의 구원이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네, 어떻게 얘기 나왔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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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천주교가 이제 믿는 그 대상이 다르다라고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기 때문에 없다라고 이야기했고요. 혹시 여기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형진이 얘기해봐. 똑같은 내용이었어요. 그렇죠. 제가 이 질문 넣은 이유는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그냥 대충 흘려들어서 전도사님이 천주교의 구원 있대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예? 제가 여러분께 이야기하고 싶은 건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천주교 안에. 왜 그렇습니까? 아까 현경이가 얘기한 것처럼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면요. 구원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난다면요. 그러나 구조상으로 만날 수가 없는 거죠. 현경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전에 제가 전도를 하면서 대학교에서 이제 전도를 하면서 천주교인 친구를 만났어요. 물었어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 있다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무엇을 통해서 그 구원을 얻었습니까? 대답이 미사를 해서 구원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조상으로 그들이 그렇게 믿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구원이 없을 수 있죠. 없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나 그 어디에도요 예수 그리스도 있으면 구원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럼 천주교 가도 되나?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얘기 어디 가서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많은 간증들 있잖아요. 유대교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믿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요 구원 받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 기독교로 개종이 되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함께 나누고 싶었던 건 뭐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구원이 있음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교회를 다닌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도를 하면요. 예수 믿으세요? 저 교회 다녀요. 저 교회 믿어요. 많이 받습니다. 교회를 믿는 교회가 믿음의 대상입니까, 여러분? 아니죠. 교회 그냥 오고 가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다니면 구원 받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함께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이것을 통해서. 교회만 오고 가면요. 반대로 아까 천주교의 구원이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교회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요. 구원받지 못해요. 여러분 가운데도 동일하죠. 여러분 열심히 교회 나오고 있어요. 헌금해요. 제자반 해요. 예배팀 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으면요.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었던 거죠. 동일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교회 안 가도 됩니까? 아니요, 여러분. 또 그렇게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그랬는데 저 교회 안 갈래요 이러면요, 여러분 큰일 나요. 교회는요 또 믿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아까 복음의 마지막 구원의 연속성, 복음의 연속성 가운데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야 되고요.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큰일 납니다. 저 전도사님이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 함께 세워가야 합니다. 그 3번, 4번 질문이요. 이제 전독 폭발에서 하는 확신 질문이에요. 저도 이제 그 대학원에 다니면서 한번 배운 적이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묻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오늘 밤에라도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천국에 들어가실 수 있다라고 여기십니까? 있으십니까? 만일 없으시다면요, 오늘 함께 말씀 나눴던 것처럼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그 은혜가, 그 구원이, 그 영생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문에 서서 당신을 왜 들여보내야 된다고 질문하실 때 오늘 말씀 가운데 나는 그 얘기를 우리는 당당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이고 구원의 근거이고 영생의 근거이고 믿음의 근거인 것이죠. 내 삶이 형편없어도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렇게 난 구원 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학생 신방을 하면요, 이제 무조건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이제 친구들 그러면요, 머뭇거리는 친구들도 있고 알고 있어도 대답 안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여러분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까 그리고 이제 토의하면서도 잘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도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함께 기억하기 원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그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렇게 여기고 믿고 신뢰하고 선포하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 혹시나 아직까지 그렇게 믿음이 없고 이것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함께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토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말씀 퀴즈 이제 하도록 할 텐데요. 제가 오늘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좋은 소식 복음은 무엇인가? 영국의 찰스 도드는 정의하죠.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분의 대속적 죽음과 부활로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의미하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에 계속 전반적으로 얘기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죄, 인류의 죄로 인해 그것을 대신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십자가 지셨다. 우리의 죄를 대신 그곳에서 심판받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본질 6가지 무엇입니까? 함께 나눴죠. 계획되었던 것. 그냥 얼렁뚱땅 하나님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놀라운 계획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셨던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것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 우리가 의롭게 되는 성취, 약속의 성취가 일어난 것이며 값없이 주신 선물이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가운데 적용되어야 된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마지막으로 연속성. 구원받았으면 끝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게끔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원과 하나님 백성으로 새로운 시대 무엇을 통해 얻게 됩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날 위해 죽으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받습니다. 새로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나라 가운데 우리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끝이죠. 네, 밤모임 우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은결이도 있고 예린이도 있다. 소희 씨. 소희 씨 안 열려.
유치원 여기 어디서 할까요? 예배팀 신청서 받아주시고요. 고3 학생들은 수업 지원 희망 받아주시면 아직 소회의실이 안 열렸어. 지금 열고 계신가 봐. 들어올 거래. 조금 있다가 소회의실 열리면 우리 그동안 먼저 나눠볼까? 기다리면서. 놓고 그러면 지난번 오늘 전도사님 말씀 중에서 정은이는 어떤 말씀 은혜 받았어?